2016년 12월 25일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 신약 90페이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위하여 쓰임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위로가 모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가 그의 명상록에서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든 것이지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만든 것은 아니다. 그 하나님 이해에 대한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방법과 신앙의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린 이해되지 않는 건 흔히 믿을 수 없다는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자칭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흔히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 오류는 하나님에 대한 오류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오류입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지 않는 한 진정한 믿음은 작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의 모든 교만을 부끄럽게 만들고 모든 지적인 바벨탑을 깨뜨려 부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머릿속에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집어넣겠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입니까? 애초에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 이해의 대상, 분석의 대상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여러분 무조건 맹목적으로 미신적으로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름길은 그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분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체험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다시 성탄을 맞이합니다. 성탄의 진정한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뭐 알 것도 같은데 그게 또 쉽게 설명하기가 그래 간단치 않은 게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무엘 베케트란 위대한 작가가 연극 고도를 기다림이라는 작품을 써서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위 말해 부조리 극이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조리란 인간 존재의 의미와 무의미에 대해서 끝없이 질문하는 걸 부조리라 합니다. 사실 질문해봐야 답이 없는 걸 질문한다고 해서 그걸 부조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부조리극 자체가 인간의 어떤 존재냐, 어떤 의미 없는 존재냐,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이 부조리 작품들은 아주 인간에 대한 염세주의와 기괴한
유머를 담는 독특한 형태의 연극을 부조리극이라 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작품의 줄거리를 한 단어로 말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두 남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 공은 한 국도변 작은 나무 옆에 앉아가지고 고도란 사람의 이름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그 고도가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고도를 만나면 뭘 하겠다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기다린다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도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확신도 못하고 그냥 기다립니다. 그렇게 공허하게 거기 끝날 때까지 끝내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그 험한 기다림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험한 삶을 날카롭고도 극적으로 표현해서 196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은 정작 자신이 뭘 기다리는지조차도 모르면서 한 생애를 기다리는 그런 험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또 한 사람, 기다림으로 한평생을 보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다림은 고도를 기다리던 현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기다림이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인류 역사의 운명을 뒤바꾼 엄청난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도래 약속은 시몬보다 적어도 700년 이전에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온다는 기다림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이란 이 노인의 기다림이 일반 유대인들의 기다림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성탄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자기 민족만의 메시아입니다. 자기 민족과 나라를 세우는 데만 의미를 가진 메시아를 그들은 700년 넘어서 수천 년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고도를 기다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메시아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700년의 기다림 끝에 단 한 사람 시몬만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알았고 그 기다림이 성취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놀라운 감격과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성탄의 아침을 다시 맞이하면서 그 시몬의 발자국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다림과 그의 그 기다림의 성취가 가져오는 하나님 임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함께 세워져가는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는 시몬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설명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첫째,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움은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짓이 없는 진솔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인간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올바르다는 말과 생각하다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란 한마디로 다르게 말하면 올바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님들에게 경건에 딴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라는 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로 인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정말 두렵게 느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바로 성도님들이 자기 멋대로의 정의감과 자기 멋대로의 해석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을 때 전 정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함부로 자기 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수록 영적 힘을 가진 실력 있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시몬은 바로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시몬은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는 영감을 받은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깊은 어둠과 침묵 속에서도 시몬은 기적처럼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믿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끈기 있게 한평생 기다린 것입니다. 시몬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령이 그와 늘 함께하던 자였기 때문이라고. 성령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평소에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의 성숙한 신앙 인격과
깊이 있는 신앙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초월해서 가장 특이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눈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란 확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긴장되는 삶을 살아겠습니까? 언제 메시아가 올지 모르니까 내가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날이 언제인가 늘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게 현대인들 병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몬의 기다림은 오늘 우리도 또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행처럼 번져가는 타락과 불신의 흐름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역사를 끝까지 투시하고 신령한 눈을 뜨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인내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령 있는 성도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한평생을 기대와 설렘 속에 지냈던 시몬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받습니다. 지금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면 정결의식을 행하러 온 메시아를 보게 될 거란 것입니다. 시몬이 집에 있다가 성전에 들어간 것도 또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려올 때 맞이하도록 준비시킨 것도 모두 성령의 인도함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 인도받아 갔듯이 시몬은 성령의 인도로 그렇게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유대 율법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뒤에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오늘 아기 예수도 할례를 받으심으로써 사실 예수님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당신께서 직접 할례를 받으심으로써 구세해 주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들과 동일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례 받고 또 33일 집에 머물다가 40일이 되면 이번에는 아기와 산모가 함께 성전에 나가서 성전 그 동쪽편에 여인의 뜰이라고 했는데 그 여인의 뜰 문에서 정결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생 후에 드리는 이 정결 예식의 제물로는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바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럼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를 드리려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난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정말 가난한 가정에 탄생하셔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정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애초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정말 중요한 정신은 겸손이고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탄을 맞고 보냅니다만 정신 한 해를 보내다가도 성탄절 오거든 항상 생각하십시오. 성탄이란 겸손이고 낮아짐이다. 나에게 그 성탄의 정신이 있는가? 그걸 또 되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았는가? 이게 좀 고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날 성전에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해 정결의식을 행하러 온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 뿐이었겠습니까? 유대 상황을 안다면 그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온 많은 가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어느 아기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한평생 살아온 시몬이 가난한 집안에 그 가난한 강보에 싹인 그 아기를 보고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를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몬은 겨우 생후 한 달 조금 넘은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보고 이 아기가 메시아구나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치 요즘 아이들 좋아하는 해리포터처럼 이마에 번개 표시 같은 표시나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시몬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시몬이 본 건 그냥 어린 아기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이 어린 아기로 인해서 나중에 이 인류에 일어날 구원을 보는 영적 해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가 가난하고 초라한 집안의 아기로 왔지만 메시아로 영접하고 받아들인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들이 만약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들 눈으로 그 초라한 아기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만과 자기 우울감에 젖어 서로 잘났다고 큰소리치며 사는 성공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들 눈으로 그렇게 초라한 모습의 아기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청빙을 위해 가서 선문을 설교하고 난 뒤에 청빙위원들 만나서 면접할 때입니다. 7분의 청빙위원과 둘러앉아서 면접하는데 어떤 청빙위원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 잘나고 똑똑한데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실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똑똑하고 잘난 교인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 물었어요. 제가 막 웃었어요. 질문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사실 속으로 제가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얼마나 교인들이 잘났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교인들은 잘나고 똑똑하다 이런 말 할 수 있는가. 그랬죠. 제가 부임하고 신방을 갔을 때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보고 그렇게 소리치며 항의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그 큰 소리치는 교만한 인간들 앞으로 목사님 어떻게 할 거냐고. 마치 그 성도들이 교만한 게 제 잘못인 것처럼 막 그렇게 협박하듯이 제게 항의하셨어요. 이제 막 교회 부임한 저로서 참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도 저는 똑같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때 청빙위원들과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난 인간들은 실력으로 눌러야죠. 제가 지난 11년간 별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 약속만 지키려고 무진히 노력해왔고 그 약속은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른 적이 성도의 실력이 뭘까요? 뭐 성경을 많이 알면 실력이 있는 성도 됩니까? 찬양을 잘 부르면 실력이 있는 성도가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도 하고 당부드렸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또다시 당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세카람 단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실력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십니까? 제가 항종자들, 직분자들 세미나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 실력 있는 직분자들, 우리 실력 있는 장로님들, 실력 있는 안수 집사님, 실력 있는 권사님들, 그리고 실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 실력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을 잘 새겨보기를 권합니다. 시몬은 시대를 초월해서 정말 실력 있는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피덩이 아기, 그것도 뭐 권세 있는 대단한 집안의 자손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정결의식의 예물도 제대로 바칠 수 없는 가난하고 비천한 가정에 태어난 그 보잘것없는 아기 모습에서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 그게 성도의 뛰어난 실력입니다. 내 앞에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 은총과 은혜가 펼쳐져도 내가 그거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원망과 불평만 쌓이겠죠. 아기 예수가 나타났을 때 시몬은 그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그가 그 영적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결 제사로 드리러 온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는 뭐 품위도 있고 귀족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 부유하고 인텔리한 부모들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초라하고 볼품없는 시골의 목수 출신의 요셉과 그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그 가난한 아기 예수를 보자 성령의 강한 감동, 강한 포스로 이 아기가 메시아구나 그걸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날 시몬이 본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로 시몬은 이 아기를 통해서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질 구원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민족적 구원도 아니고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죄에 빠진 모든 인류를 대한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아무런 복음이 전해지기 전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나 넘는 암흑 시기에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엄청난 하나님 계획을 본 것입니다. 결국 성탄이란 하나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상황을 초월하고 나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비록 내가 나이가 들고 병들어 연약해져 가도 결코 희미해지지 않고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이 그 하나님 된 그 믿음이 성탄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연세 드신 어른분들이 좀 도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시대의 시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있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인간들을 보지 못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 계획을 여러분들은 바라보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사는 이 시대의 시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 모인 구역을 제가 시몬 구역이라고 붙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다 시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시몬 구역이라고 붙인 겁니다. 둘째로 시몬은 이방에 비추는 빛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주어지지 않는 정말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수백 년 동안 내전과 다른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어서 피폐해진 사회적으로 엄청난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기도 내전 때문에 불러들인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가 됐으니까 마치 우리나라 한일 합방 당하는 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어떤 매국노 사람들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정치적 어둠이 어느 때보다 깊은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 결과 아무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내일의 비전을 생각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단지 그들이 기대한 것은 징기스칸 같은, 알렉산더 대왕 같은, 고르스 대왕 같은 메시아가 등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억압을 깨뜨리고 초란 나라를 세계에 우뚝 세워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왜곡된 메시아 사상에 전 민족이 집단적으로 중독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질서와 진정한 자유와 완벽한 회복을 이루어줄 그 하나님의 빛을 이 아기 예수에게서 본 겁니다. 어떻게 피등이 아기에게서 그런 놀라운 역사의 반전을 시몬이 바라본 것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탄의 정신입니다. 성탄은 그런 모든 역사적 어둠과 현재 코미디처럼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져올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런 영광스러운 메시아는 결코 이런 초라한 강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시몬은 그 가난한 집안의 강보에 쌓인 그 아기의 모습에서 진정한 민족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몬은 이제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감격에 차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공자가 유학하는 학문의 이 가치를 논어 2인편에서 가르쳤습니다. 공자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시몬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주의 위로를 봤으니 이젠 당장 죽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성취되는 감격을 이 강보에 쌓인 아기에서 보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직 갓난 아기의 모습인 아기 예수가 그토록 즐겁고 평안한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끔 시몬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면 우리는 구원의 실제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걸 다 알고 사는 복음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큰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감격적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나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 성탄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시몬이 마리아에게 한 예언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성탄의 정신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본 성탄의 의미는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화려한 모습이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군의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성공을 기대하는 민중들의 소망과도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시몬이 발견한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아기 예수가 앞으로 겪게 될 십자가의 길에 있었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가 장차 어떤 메시아 모습으로 세상에 등장할지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의 패하고 흥하게 하는 기초,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패한다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나중에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복음을 전할 때 쓰셨는데 어디서 쓰시냐면 모리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진다 할 때 그 무너진다는 단어가 패한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아기 예수의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된 메시아 사역은 교만하고 거짓된 인간들의 모든 험한 인생의 집들, 영혼의 집들을 다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비천하고 억눌린 자, 가난한 자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흥하게 될 것입니다. 흥한단 말은 뭐냐 하면 아무리 비가 오고 거센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영혼의 집을 세우는 반석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의 신앙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딛고 일어서서 구원을 얻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흔적도 없이 부숴버리는 공중에 뜬 돌이 될 것이며 비천한 자리에서 높이 들어 올리시는 천국의 모퉁이 돌이 되실 것입니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또한 둘째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이 사람들이 주려면 호감을 얻는 게 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다니, 그게 무슨 메시아 모습이고 그게 무슨 성탄의 의미입니까? 우리는 성탄, 크리스마스 그러면 어떤 느낌의 우선적으로 가집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괜히 여유를 가지게 되고 내일 당장 굶어 죽을 상황이라도 오늘 먹고 놀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찬란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현대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원래 성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나눔과 희생과 낮아짐과 겸손, 그게 원래 성탄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위를 가지신 분이 땅에서 사악한 인간들에게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대적과 비방은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계속됐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때 칼이라는 큰 대금을 말합니다. 그 커다란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이 예언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 예수님 생애가 마리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미리 설명한 정말 가슴 아픈 예언입니다. 우리 우리에게는 갈보리 십자가의 길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끔찍한 자기 희생의 길이겠지만 육신적으로는 아들인 예수가 당하는 그 고통을 바라봐야 되는 그 어머니 마리아는 마치 큰 칼이 심장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걸 생생하게 묘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갓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피덩이 아기를 놓고 그런 아기에게 악담도 이런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 아기들이 수십 명 있는데 그 아기들의 어머니 보고 제가 목사로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 아기가 장차 자라가지고 어머니 가슴에 칼로 찌르는 고통을 주는 자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머니들 기분 좋겠습니까? 예의도 아닐 뿐더러 인간의 도리상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미천하고 초라한 가정의 아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덕담을 하고 잘 될 거라고 말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몬의 이 극단적인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사랑하는 거라고. 애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목적이 군림하고 지배하는 군의자가 아니라 배척당하고 버림받고 결국은 칼로 찌르는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탄의 가장 깊은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이라는 것이 겉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만 그 안을 쪼개고 보면 거기에는 큰 칼에 찔려서 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놀라게 되는 것은 성탄에 이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예언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어쩌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성탄에 이미 들어있단 말이에요. 시몬은 단지 메시아의 영광만 본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고통스러운 죽음까지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조차도 시몬에게는 실망이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도 바로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생각이나 그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기 예수는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없이 모였던 위선에 가득 찬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서기관들의 마음과 생각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만천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종말이 오는 날까지 모든 역사에서 그들의 위선과 악행이 난단치 고발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침에 대해서 늘 시비나 걸고 논쟁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성탄에 이미 가시멸관과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이 함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엄숙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성탄은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시몬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길을, 그 행적을 이미 태어난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 아기를 보고 증언한 것입니다. 성탄에는 이미 하나님 죽음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시몬은 그 아기를 보고 그걸 본 것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에게서 발견한 메시아의 모습은 환영받고 박수받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고 무시당하며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 자기 버림의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가져올 인류 구원의 감격을 미리 봤기 때문에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음을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 메시아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만 봤다면 어떻게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탄은 아무에게나 의미 없이 주어지는 무의미한 연중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성탄은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싸구려 박앤셀 용품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탄의 참된 기쁨과 위로를 맛보아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감격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시몬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맞이하는 이 귀한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두신 이 귀한 찬양과 감사를 인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고백합니다. 이미 성탄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죽어 가실 사건이 예언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더할 수 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유한 마음들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주의 제자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시대의 시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